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특성이 정말 참 좋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적으로는 제게 형님이신데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교회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입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주기 쉽지 않아서 공모 형태로 물어봤더니 한 자매가 제 딸아이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이었는데 제가 박씨라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하면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사랑의 위에 인턴할 때입니다. 미국에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만났을 때 주희와 미소 둘 중에 하나가 좋겠다 해서 주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말로 니코데모스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이 데모스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나오게 되죠. 국민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는 정치 체제.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데모스는 백성, 국민,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이니까 합해놓은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라 평범한 유대인을 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함께 읽으며 확인합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근데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은 어떤 기관이냐면 공회라고 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NBD 사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이면서 동시에 최고재판소 서초동 대법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회 하나만도 막강한데 대법원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이 기관은 얼마나 강력한 기관이었을까요? 최고재판소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온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재판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사내들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노라. 사내들인이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사내들인의 구성원의 요소를 알 수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기억하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 좌석 번호가 새겨져 있으나 작아서 확대하면 1번 좌석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끝에 71번과 72번 의원이 있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저중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72명의 지도자만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 인생의 허무감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지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진공이 있는데, 베큐움이 있는데, 이건 허무감의 진공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일탈과 타락의 길에 빠지는 이유가 그 성공으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고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공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 이렇게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DVA의 학생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도 성공한 유대인 지도자지만 그 마음의 진공을 채울 길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옵니까? 밤에. 왜 밤입니까? 밝은 대낮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의 질문이 2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려 17절이나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대구 시민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3장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7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와서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체포조로 출동시켰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2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께 5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의 행적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기적이었던 그가 3장에서는 이기적이었던 그가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 예수님 편에 서면 죽을 수도 있고 내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3장의 시간대에 들었던 복음을 7장의 시간대에 오기 전에 받아들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2월에 강도과시를 치르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되기 위하여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러 4월에 왔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영천 삼사관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갔던 때가 39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 국군의 날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아내는 한 번도 제가 훈련받는 중에 면회를 못 올 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 이야기는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글자가 작음으로 제가 타이핑을 중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온통 제 마음을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셔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설거지도 종종 하는데 저는 군목 생활을 14년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건조대에 올려놓을 땐 반드시 크기별로, 그리고 다 동일한 크기일 때는 두꺼운 것부터 정렬을 쫙 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오와 열이 맞을 때 이 희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 남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형님 목사님은 이미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서슴없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좋은 신앙인 거죠. 많은 찬송가가 이 내용을 보여주지만 찬송가 28장 3절을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희생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온몸에 채찍과 그리고 못박힘을 당하신 사건.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가하는데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와 납덩이가 붙어 있어서 한 번의 채찍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채찍질이었어요.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죄수들은 몸서리를 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벗겨져 뼈가 드러날 정도니 핏줄이 터지고 낭자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눕혀져 대못으로 발목을 찌르고 그리고 못 박고 손목을 찌를 때 피부를 뚫고 살점을 뚫고 혈관을 뚫어버리고 신경줄을 끊어버리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그 못이 들어가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모자를 얹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굵은 가시관을 머리에 꽉 눌러 쓰였기 때문에 이마에서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틀은 십자가였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과 가장 유사한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일생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십시오. 나는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메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의 면면이 흐리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백성이며 그의 종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이루어지며, 인생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보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보다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말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동사로는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셨다는 것 아십니까? 바라크의 원어 사전의 뜻은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한 무릎이 아니에요. 복수니까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to adore with bended knees. 이 얘기는 뭡니까? 고대의 두 무릎을 꿇는 것은 왕 앞에 취하는 예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미한다는 것이 송축하다, 바라크의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찬양하다는 뜻이 많이 있죠. 할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는 복수 2인칭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은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은 자마르라고 그래요. 자마르, 찬양팀만 따라합시다. 자마르. 좋아요. 자마르. 물론 모든 찬양에도 사용되지만 특별히 악기를 가지고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손이 야드이기 때문에 야다입니다. 이 모든 동사 중에 최고의 동사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송축하다. 우리의 일생의 예배가 우리 인간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송축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을 왜 쓰셨냐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빼놓고는 항상 종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봉헌기도를 드릴 때 봉헌기도의 시작은 8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 노래하는 종, 고백하는 종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행동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종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보다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잘 인도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수많은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며 승리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다한 다음 우리 DBS 형제자매들이 찬양했던 원데이, 그날 주와 함께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인사합시다. 종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인사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안 잊어버려요. 남성한테는 종놈으로 사세요. 여성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세 분 이상의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년으로 사세요. 종년으로 사세요. 종년으로 사세요. 종년으로. 와, 종놈으로 사세요. 와, 종놈으로 사세요. 종년으로 사세요.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이 하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좋은 종의 삶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종이 없는 시대니까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삶입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게 좋은 종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게 좋은 종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내 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다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좋은 종이었다는 이유는 역대상 29장에서 또 하나의 단초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역대상 29장 4절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의 금은 10만 3천 킬로그램의 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는 것은 24만 킬로그램의 은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제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7천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평안한 게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하는 것 같이 저를 놀래키십니다. 떨어질 뻔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관리들이 봉헌을 하죠. 왕과 관리들의 헌신을 보고 백성들이 헌신을 해요. 다윗이 감격에 겨워 드린 찬양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바라크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14절 중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종의 태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필요로 하시다니까 드리는 거죠. 일생에 우리의 헌금 생활에 이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낙하산 타는 부대에도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요 400m 상공에서 비행기나 기구에서 이제 점프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4초 동안 70m를 쫙 빠집니다. 초당 15m로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40초 정도 안 펴지면요 땅바닥 가서 부딪히면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골절돼 죽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죠. 물론 목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지만 문제는 제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는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주의 때문에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가도 괜찮습니다. 탁 뛰어내리죠. 우와, 뛰어내렸는데요 세상에 숫자를 딱 세고 왜 세냐면 4초 만에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 1초, 2초 하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하는데 낙하산이 쫙 산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28개의 가닥이 있는데요, 방향 조절하는 테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걸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 걸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창공에서요 그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여러분도 이 감격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30m가 되면 앞꿈치 무릎을 털고 딱 붙여야 돼요. 다리를 벌리면 사람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을 주니까 골절되기 때문에 딱 붙이고 힘 빼고 있으면 안전하게 착륙이 되죠. 와, 지금도 그 설레이던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상교육 3주를 통과해야 돼요. 이 3주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한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 모형탑, 막타워라고 그러죠.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이 모형탑의 앞에는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가 걸려 있고 내 모형 낙하산줄 라이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걸고 뛰어내리면 한 4초 동안은 쭉 빠지는 느낌인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끈이 팽팽해져서 도르래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언덕까지 이르면 그게 이제 그 교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뛰어내릴 때 눈 감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예비 낙하산 딱 잡아야 되고 엉덩이가 꼭지점에 V자가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밑에서 볼 때는 11m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서면 겁나요. 저도 4번 만에 됐는데 이상하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뛰어내리거든요. 그러면 뛰어 해도 안 뛰면 400~500명이 훈련을 받으니까 조교가 발로 뻥 차요. 그러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도르래 타고 가요.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그 높이에 서면 겁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공포의 11m를 말씀드린 이유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도르래 타고 안전하게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형탑하고. 그걸 통과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6남매 키우면서 가난한 집에서 힘드셨지만 쌀도 부족하고 연탄도 부족했는데 전부 옛날에 연탄이 주 연료였잖아요. 그래도 11조 드리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보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11조는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학비도 다 대주시더라고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1조는 돈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고대의 조은종은 내 자녀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DBS처럼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대운교회처럼 너무 좋은 교회죠. 정말 좋은 교회죠. 우리 부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4분이 대운교회 정착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를 주의 뜻대로 키워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보며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혁신학은 도둑놈 강도 빼놓고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대학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27의 정말 잘 나가는 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겠죠. 그러나 그 부르심은 정말 그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69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가 행한 설교에 대한 강의가 책으로 묶여졌죠.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쪽에 보면 이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소명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왜냐하면 설교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인생의 목적 없이 방랑하던 사람이 순례자로, 방랑자에서 순례자로 바뀌며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돌파하는 용기를 주며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설교의 소명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뒤를 잇는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신대학교는 신학과가 핵심입니다. 125년대였죠. 그리고 8개 학과가 더 있습니다. 4개의 사범학과가 영어교육, 역사교육,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있고 교회음악이 있고 그리고 아동학과 있고 중독상담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과와 더불어 여러 학과에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가을쯤 완공될 기숙사에는 1인 2인 1실의 기숙사고 가장 최적의 장비를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학과뿐만 아니라 타전공을 선택한 분들도 직장생활하다가 부름을 받고 신대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리빙스턴이 어릴 때 오늘처럼 선교헌신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접시 위에 그 스코틀랜드의 접시 위에 헌금하잖아요. 드릴 돈이 없을 때 리빙스턴은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 헌금은 없지만 저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어두움을 밝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목사 선교사가 이렇게 부흥하는 대흥교회에서 꼭 나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명,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목숨도 주인을 위해 바치는 사람입니다. 1938년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한국교회가 끝장나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같은 분이 목숨을 바쳐 이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감옥에서 4, 5년을 그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 한국교회를 버틴 거죠. 장로님 가운데는 평양의 의사였던 박관준 장로님, 이분은 잘 나가는 서양 의사였기 때문에 신사참배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죠. 일본어가 능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안희숙 여사가 그때 처녀의 몸으로 평양 보성학교 여학교 교사였어요. 통역을 대동하여 일본 제국교회까지 달려갑니다. 제국교회가 개회하는 순간 그는 발코니층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말합니다. 일본은 회개하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 망할 것이다.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그것은 성취되었죠. 그러나 박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1944년에 해방 1년 전에 옥중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바쳤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오늘까지도 그 명맥을 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이 찬양한 대로 주께 소원하시면 우리의 목숨을 그분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은 4가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이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자고 우리 전우좌우에 좋은 종 되세요. 3분 이상의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아, 자녀분들인 것 같아요. 예, 아빠이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국 교회를 이끄는 리딩 철치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장입니다. 자, 이제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온몸에는 채찍질로 마치 난도질 당한 것 같은 몸이에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꽉 눌렀기 때문에 피가 터져 나오고 피가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찔려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이제는 피가 얼룩져 있는 상태예요. 연약한 예수님의 몸은 쭉 쳐져 있고 거기에 확인 사살용으로 찔렀던 창자국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얘기는 심장이 파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예수를 보며 승리한 분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증언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어떤 승리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다 이루었다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원형 텔레오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언제 쓰는 말이냐면 임무를 완수했을 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하늘 아버지께 대한 보고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수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뜻은 R.C. 스프로울 박사에 의하면 그의 소이름문답 강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건값을 완불할 때 쓰는 말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불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팠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너무 좋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이때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죽은 이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이죠. 이때 숨은 제자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본문을 함께 띄운 이유는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타복음서의 기록으로서 비교하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윗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에 존경받는 공회원, 이분도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앞에 예고한 것처럼 산헤드린 의원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으므로 아리마대 요셉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구약을 샅샅이 연구하며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연구하던 차에 맨 위에 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가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예수의 제자된 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큰 변곡점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 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구를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맥락을 잡아갈 수 있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후에 이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산헤드린 의원이 총독을 만나 산헤드린이 결의한 죄수의 시체를 거둔다는 얘기는 삽시간에 예루살렘의 소문이 날 수 있고 산헤드린의 공격과 탄핵을 당할 수 있고 극렬 유대자들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위원장이 되죠. 이제 병행 본문을 또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요한복음에 표현하지 않는 이 당돌이는 담대하게, 여러분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총독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란 말입니까? 왜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의 일을 목격한 후에 이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변화일까요? 쉽게 가상칠언 중에 몇 마디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죄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라고 탄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뭔가를 느꼈겠죠. 더 결정적으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다는 선언을 십자가의 죄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겠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선언을 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가슴 속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확신이죠.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봅니다. 그것은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위를 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례용품인 향유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는데 1리트라는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얼마의 가치일까요? 세 편의 주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이 주석에는 약 30kg이지만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의 천재적인 수준입니다. 왕의 장례 때 보통 30kg를 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의 장례 때 27kg을 썼는데 예수님께는 5.7kg 더 많은 32.7kg을 쓴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로 1파운드의 향유를 부었고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의 향유를 부은 거죠.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친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 잘 놀라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헌신한 줄을 몰랐어요. 100년치 연봉을 바친 거예요.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니고데모가 39절, 아리마대 요셉이 38절, 두 사람을 묶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헌신하게 돼 있죠.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죠.
그리고 케임브리지 갔을 때 한 우체국 앞에서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기가 100여 년 전에 D.L. 무디가 집회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T. 스타드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게 되어 자신의 일생을 선교사로 바쳤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케임브리지는 진짜 명문대학입니다. C.T. 스타드는 케임브리지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업자였습니다. 100년 전의 영국은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이 지지 않는 전 세계의 식민지가 있는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일생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 중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내륙의 작은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선교회 이름이 CIM입니다.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너는 젊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왜 너의 젊음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no sacrifice, 이거 희생이 아닙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데 내가 케임브리지 졸업생이라고 저기 중국 내륙에 들어간다고 그게 희생이라고요.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T. 스타드 같은 지도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 스타드가 남긴 명문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생 때 많이 외쳤던 슬로건이에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물론 목사와 선교사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소상공인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과학자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지만 그 성직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will last, 영원히 지속되리라. 법이로운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부의 수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이 역사를 바꿀 목사와 선교사가 나오고 동시에 목사와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아도 어떤 직업을 가지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까지 왔습니다. 3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기적인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장례를 도운다는 것은 사내들의 의원으로서 목숨 건 일이고 지위 건 일이고, 게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 주석을 읽으면서 100년치 연봉을 바쳤더라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대형교회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 누리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난 손해보는 일 안 해, 헌신은 안 해. 이건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요한복음 3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최소한 7장으로는 나가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을 대구 시민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더 바람직한 것은 19장이죠.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제의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며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한 생애가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의 악단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북한 보위부 감찰국의 박교순 소령. 그러나 당국의 지시로 위장된 부흥회를 꾸미기 위하여 그들은 찬양 연습을 하다가 박교순 소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신의 악단을 전부 압록강변으로 탈출시키고 자기 혼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구타를 당해서인지 얼굴이 피로 얼룩져 있어요. 총살 직전에 박교순 소자는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디요. 마음에 남는 대사입니다. 우리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디요. 이 말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 네 분의 오늘까지의 목회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의 신실한 동역과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동역 가운데 대흥교회가 한국교회 성경적 모델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DBS를 통하여 DBA를 통하여 수많은 다음 세대의 인재들이 자라남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요한복음 3장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7장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7장에 있는 성도들은 19장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생에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지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